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소리내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이 성경에 66권이 있지만은 좋아하는 성경이 다 다르대요. 예를 들어 칼빈은 에베소서를 참 좋아하는데 에베소서의 1장에 그 예정론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예정론을 주장하면서 에베소서를 특별히 아꼈고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2번이나 쓸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주석보다 분량이 2배나 된 거예요. 자, 이 성경 신약을 특별히 정리하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뭘 믿는지 기독교의 정체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의 의미를 다루고 있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빌립보서, 디모데서, 이거는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습을 하고 해결하는 가운데 쓰여진 성경들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한 AD 48년경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를 앞두고 바로 직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방인 사도 바울은 선교 과정에서 숱한 박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의 동기입니다. 평생 전파하던 복음과 교리의 진수를 갈라디아서 6장에 요약을 해놓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6장은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이 바울은 선교를 하는 분이었죠.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난관이 있어요. 첫째는 민족주의인데, 이게 강하면 복음 전파가 정말 어려워요. 바울도 문화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오해와 박해를 받았죠. 옛날 한국이 일본의 침탈을 경험했죠. 그래서 일본 놈들 편만 아니면 우리의 친구란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서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민족에게 가서 복음 선교를 하는데, 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고난을 겪었지만 다른 민족도 같이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공동의 미움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 민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선교가 굉장히 쉬웠어요. 어쨌든 민족주의가 강하게 되면 선교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교리주의,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데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 이것이 유대주의로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면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죠. 이 사람들은 협소한 선민 사상에다가 고정관념에다가 율법 해석에 대한 주관성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무려 원정까지 해가면서 바울을 괴롭혔거든요. 바울이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심지어는 그리스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복음 선교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바울을 육체적으로도 괴롭혔어요. 당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인간들이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주의가 선교의 난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부의 적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애식주의자들을 보세요. 내심으로는 유대주의를 숭상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척하거든요. 예수의 신앙과 유대주의를 적당히 혼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명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혼합주의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한 거죠.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와 자라고 있는 잘못된 이단 사상을, 잘못된 유대주의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어 비판을 했어요. 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내부의 적이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에 깊은 신앙적인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큰 마중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자, 만일 교회 안에 그 내부의 적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 말썽 없이 기독교를 환영하면서 다 수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주의의 한 분파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몇백 년 후에는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거기서 뛰쳐나와 독립을 하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바른 신앙이 어떤 건지를 세상에 알리게 되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정밀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성도의 성인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는 성장에 따라서 변화가 되죠. 자, 제 옛날에 조카가 성장하면서 입에 넣는 것에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지켜보니까 어릴 때는 얘가 손가락을 빨아요. 조금 자라니까 막 지렁이라든가 벌레, 닥친 애들 이마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조금 자라니까 막대사탕을 입에 집어넣고
얘가 이제 청소년기를 집어서 넘어서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담배를 입에 넣고, 그러다가 어느 날 회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나이를 꽤 먹었는데도 정신적으로는 어린애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신앙생활 어지간히 한 것 같은데 신앙적인 차원이 아직 유치한 수준에 머문 사람이 있습니다. 미숙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돼요. 얘가 왜 이렇게 안 자라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미숙아도 하나님의 근심이 돼요. 오늘 1절 보면 어렸을 동안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 성장하면은 훌륭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만은 아직은 애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로마서 3장 7절을 보면은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그래요.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가 땅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출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것과 성장은 달라요. 거듭난 사람이 곧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영적인 미숙아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린애 취급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속히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장을 위해서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몇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통과 의례인데 프랑스의 인류학자 반 베네프라는 사람은 그 탄생, 성인식, 결혼,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 성장을 위한 나라와 민족의 몇 가지 문화적인 전통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 하마르족에는 그 독특한 성인식이 있어요. 이제 성인식에 나가는 아이는 13살이 되면은 힘껏 점프를 해가지고 소 등에 4번을 올라탈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동네 사람, 특히 그 동네 여자들에게, 부족의 여자들에게 얻어맞아요. 당나귀 조롱받으면서. 유대인에게도 성인식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총수는 한 1700만이 넘죠. 그중에 거의 800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요. 뉴욕은 알다시피 세계 경제 중심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미국 사회를 가면은 한국 사람보다 유대인의 교육열이 더 높아요. 그래서 교육 여건 좋은 데 이사 가면은 항상 거기는 유대인 동네예요. 사립대 등록금보다 비싼 유치원의 입학 경쟁이 그곳에서는 굉장히 치열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받은 유대민족이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세계 정치, 군사,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성인식 순서를 보면 이거예요. 12번째 생일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에 거행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회당으로 가서 강대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책 앞에 아이를 세우고요, 랍비와 축하객들 앞에서 시브리어 성경을 읽게 해요. 고대 시브리어 성경이에요. 해당장이 지목한 부분들을 10분가량 줄줄줄줄 읽어내야 돼요. 미국이든 어디든 사는 나라에 관계없어요. 유대인 성인식은 어디나 똑같아요. 시브리 성서를 읽어내야 통과합니다. 읽어가다가 막히면은 해당장이나 아버지가 살짝 옆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당황해서 엉엉 울기도 한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계속 끝까지 읽게 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해당장에 축복을 하고 성인식이 마치게 되는데, 자, 그때 결혼식에 온 것처럼 일가, 친지, 친구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객으로 와서 축하하면서 여기에다가 그 격려금을 내요. 일반적으로 축의금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일반적으로 1인당 $200 정도 낸다는데, 그러면 대략 일반적으로 한 4만 불 정도가 들어오게 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4,4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은 이것을 아이 계좌에 입금을 시켜줘요. 그런데 뉴욕같이 잘 사는 동네에서는 성인식을 하면 평균적으로 5, 6만 불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6,600만 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이 아이가 자라서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가 되면은
적어도 아이의 통장에는 1억 원 정도의 자산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영적인 자산도 물려주지만은 물적인 자산도 같이 얹어가지고 덤으로 주는 그런 풍습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한국의 성인식은 어떻습니까? 파티와 선물로 끝나버려요. 성장에 대한, 그 아이의 성장에 대한 의미성이 굉장히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은 굉장히 유치한 공부예요. 우리 아이들 1, 2학년 책을 보면은 큼지막한 글자와 그림들이 있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그런 그림책 좋아하면 이건 문제예요. 작은 글씨로 쓰여진 책을 봐야 정신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성도를 보면은 말씀을 읽고 소화할 생각을 않고 편안히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도 하나님 꿈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림책만 좋아하는 어린애 수준이에요. 어린애의 특징은 신분에 관계없이 종노릇해야 돼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부모님이 마음대로, 아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형들도 동네 어른들도 그래요. 왜? 유치한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유치해서 시야가 좁거든요. 종합적인 사고를 못하고 한 가지만 생각해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현재의 것만 생각하니까 옆에서 가르쳐주고 종처럼 끌어다가 배우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어린애같이 유치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래요. 나만 위해줘 이런 사람들. 생각이 얕아요. 금방 웃다가 울다가 섭섭한 말 들어요. 그러면 금방 반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섭섭한 말 들으면 금방 반응하지 말고 좀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약이 될지, 그 말이 약이 될지 똥이 될지는 이거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애 같은 그 성도들은 몹시 조급해요. 어릴 때 애들 보세요. 우유 마개도 안 땄는데 입에 대고 막 빨아대잖아요. 그 마개 여는 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빽빽대고 울어대요. 그 신방 가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버릇이 나빠서 장래가 걱정이 돼요. 애가 몇 살인데요? 7살이요. 그 얼마나 조급해요. 7살이 그러면 유치하지, 답답하지, 말 잘 안 듣고 걱정이 되지, 얘가 뭐든지 다 하고 만능이겠어요? 애나 엄마나 유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유치한 성도들은 감정적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밤낮 울다가 웃다가 이 귀가 얇아서 다 여기저기 끌려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득불 초등학문 아래 둬야 돼요. 율법 아래 둬야 돼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거들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성경이 예언한 때가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성장하는 때가 찼다는 말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정황을 보면은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치, 군사, 언어, 문화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리죠. 억압은 있었지만, 지배는 있었지만 전에 없던 세계 평화가 온 세상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한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거침없이 돌아다니면서 팍스 로마나의 보호 아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전 세계에 통용이 되던 시대입니다. 만일 이런 토양이 없었다면 바울은 세계를 무대로 선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 민족에 아주 충만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적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려고. 두 번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을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주위에 되는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다양한 환경이요 형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서 유치한 어린애처럼 왜 이래요, 저래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답답해요, 바꿔주세요 이러지 말고 다가올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속량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특별히 그 구원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뒤틀리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경륜과 섭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의지하면서 근신하면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성숙한 믿음을 준비하면서 나가서 하나님 합력과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에 참여하고 그 혜택의 수혜자가 되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